누가 하늘에서 온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주기를 원하는 매우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한복음 17장 20절. 그들은 우리들이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그 연합과 조화이다. 이제 나는 여기에 왔어야 하는데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레온 스미스, 발렌저 형제, 스미스 형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한 시간도 낼 수 없는가? 그들은 이겨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뒤로 빠졌는가? 왜 그들은 여기에 모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그들의 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가서 이들을 대항하여 어둠 속에서 내내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그들이 듣기 위해 오지 않을 것을 알며 주께서 그들의 심령과 정신에 감명을 주실 곳을 안다.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가? 이제 형제들이여, 이 문제들을 바른 빛에서 바라보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것을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진영의 변두리만 내내 지킨다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감명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바르게 와서 믿음과 목적에 있어서 연합을 갖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왔어야 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21절, 22절.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영광의 얼마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세상에는 많은 흑암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 우리는 그 영광의 얼마를 원하며 그대들의 말과 증언에 나타나고 우리의 얼굴에 비춰진 영광으로 그대들이 일하러 나가기를 원하고 그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마음에 감명을 줄 것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짐을 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영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우신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23절. 이제 그들의 이익은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유지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을 품고 자신의 사상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며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곳에 다다르기를 원한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세상에 대해 그들이 지녀야 할 신임장이다. 사랑하신 것, 이제 이것을 주의하자. 오, 이것은 나에게 매우 강한 힘이다. 그것은 내 심령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은 나를 녹이고 풀어준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사.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사. 이것은 우리 모든 영혼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호의로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가져와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그런가? 그분이 아버지와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연합이 있다. 그대는 말을 물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마셔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집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은 그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분명함으로 제시되고 그것은 촛불의 밝은 비추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이지 않으며 빛을 얻고자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분의 왕국에서 그들은 그분 주위에 있을 것이며 바로 그 곁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 이것은 나로 하여금 비록 내가 나의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진리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기꺼이 아주 기꺼이 하게 한다. 오, 내가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시고 나의 소망이며 위로이시다. 이제 무엇인가?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우리는 그분을 겸손해서 느끼며 희생해서 느낀다. 우리는 시련에서 그분을 느끼고 시험 중에 느낀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영광이 그분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24절 25절 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가. 그분은 말씀하신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가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금하신다. 나의 구주를 얼마나 적게 아는가.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5절 26절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우리는 지난 해보다 더 분명히 이것을 읽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의 선하심, 자비, 사랑, 긍휼 이것들을 그대의 힘에 모으고 생각하며 그대 자신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심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이 그분이 여기에 오신 목적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기쁘고 매우 기쁘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대적이 이렇게 하였다. 그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소망, 힘, 이로 사이에 그의 지옥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워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실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는 우리와 구주 사이에 어둡고 비통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제 우리는 겨우 믿음의 희미한 빛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고 슬픔에 잠긴 비통한 것과 장면들과 함께 기억의 방에 채워져 있는 마음이 매우 굳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화를 모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로 기억의 방을 채우도록 도우시며 사단이 우리와 우리 힘 사이에 지옥의 그림자를 드리우고자 할 때 우리가 바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의 기억, 약속으로 둘러싼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때때로 믿음이 무성해야 할 곳에 불신이 심어져 말씀이 심히 어렵게 보이는 때가 있을 때 나는 그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며 내 자신을 의의 태양의 빛과 밝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놓곤 한다. 나는 어둠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 갈바리의 사람을 높이기를 간청한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분을 높이라. 그대들 모두 그분을 바라보라. 오, 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축복됨과 믿음과 신뢰에 관하여 전에는 결코 펼쳐지지 않았던 경험 안에서 그 장들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왜 그런가? 그 까닭은 형제들이여, 마귀가 우리가 빛,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소중한 빛을 원할 때 그의 흑암의 덮개로 백성들을 덮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그대들은 여기로부터 떠나갈 때 어떻게 말할 것을 분명히 배우기를 원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 안에 깊이 뿌리박고 터전을 잡아서 불신으로 굳게 된 자들에게 갈 때 그들의 흑암을 그대의 마음에 던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대들은 진리에 대해 아주 정착되어 그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고귀하고 소중한 빛을 그대에게 드러내실 수 있다. 이제 바울은 그가 디모데와 같이 오래 있지 않으려는 것을 알았으며 그에게 계속 교훈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것이 우리 모두, 즉 그대 자신의 의견, 명석함, 지성, 이런 모든 것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 후서 2장 2절 3절. 우리 앞에 바로 이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곳 배틀크릭 선교지에
신임의 자리를 위해 진리를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을 느끼기 위하여 이곳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자리에 적합해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전혀 없다.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제 형제들이여, 그것은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 되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것에 관해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 영혼들을 분개시키도록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빛,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귀한 빛을 원한다. 고차한 변명 대신에 의심을 걸어 둘 수 있는 갈고리를 단단히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대인들의 오류와 실수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빛이 왔으되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택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이제 이것은 빛이 비추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는 그대는 깨달으라. 깨달으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 우리는 신중하게 가야 한다. 우리는 어둠을 해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하며 빛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형제들이여, 여기 이 집회에서 한 사람처럼 와서 산 경험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대는 그것과 함께 영혼으로 가져가기에 충분한 빛을 원한다. 그것에 그대가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한 믿음의 절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단지 어린아이처럼 배우기를 시작했을 뿐이다. 어린이는 첫 발자국을 떼고 넘어진다. 그리고 다시 발자국을 떼고 마침내 걷는 것을 배운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활용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백부장이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의 믿음을 단지 보기만 하라. 그는 유대인들의 모든 지식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여기 이 백부장은 와서 말하고 있다. 오 주님, 주님은 제 종을 고치기 위해 멀리 내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단지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의 안에 심겨진 바로 그 믿음이었다. 이제 그는 말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내 종에게 가라고 하면 그가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행하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명령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통찰력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면에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병실로 갔으며 그 영혼을 치료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았다. 나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밖에는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호의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작은 빛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넘치는 빛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달 동안 그 백성들이 빛으로 나와 빛을 받아들일 것을 탄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와서 마실 수 있으며 마음을 열고 구주를 들어오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내 영혼은 때로 이런 문제들로 고뇌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심령에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심령에 말씀하실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대에게 사단을 그대의 발 밑에 부수기를 탄원한다. 나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흑암과 불신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를 시작하도록 간청한다. 나는 그대에게 그들이 올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오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그들이 흑암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으로 백성들 중에 설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어제 아침 나는 2시경에 깨어서 쉴 수 없었다. 내게는 영혼의 고뇌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이 짐을 끌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빛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을 알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게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빛의 물결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으며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내 힘을 주겠노라 하는 말씀이 내게 왔다. 그리고 어제 아침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근심하거나 이 짐 아래 내 자신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짐을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가 우리 짐을 그곳에 옮기고 그것들을 거기에 둘 것인가?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것을 바로 짐을 지시는 분께 돌려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행할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대들이 이곳에서부터 갈 때에 기별로 가득 차서 그것이 그대들의 골수에 있으면 그대들이 평안히 지킬 수 없는 불과 같은 것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그대들이 이곳에서부터 갈 때에 기별로 가득 차서 그것이 그대들의 골수에 있으면 그대들이 평안을 지킬 수 없는 불과 같은 것이 되도록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이다. 그대는 너무 흥분해 있다. 그대는 이 문제를 너무 강조한다. 그리고 그대는 율법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대는 율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모든 시간 내내 그리스도의 의에 다다르지 말고 율법을 세우라. 율법이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자. 우리는 이슬이나 비 없는 길보아 산처럼 마를 때까지 율법에 대해 일해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 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분에게 가까이 이끄시며 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로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셔서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진리를 선포하러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회심한 영혼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었다.